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의 아이를 구한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건져낸 자, 또 이끌어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단어는 이끌어내는 자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모세라는 이 이름은 훗날 모세가 담당하게 될 역할을 암시하는 이름이 되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젖된 후에 바로의 딸에게 맡겨져 그녀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친족들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을 형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히브리인을 동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젖먹이 시절 친어머니의 손에 자랐을 뿐만 아니라 공주에게 입양된 후로도 그 가족들과 교류하며 지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모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또 그가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동포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며 애굽 사람, 아마도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시점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년이 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 이전,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가족들과 교류하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철이 들고 자라면서부터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포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듭니까? 상대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뭔가 연민이 느껴지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이 느껴지려면 그 사람보다 나의 삶이 더 조금이라도 편하고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세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바로의 딸에게 교육받으며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하는 동포들보다 영양 상태도 좋았을 테니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좋고 또 힘도 있고 지식도 더 있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실과도 접점이 있고 또 히브리인들과도 접점이 있는 자신,
그러면서도 필요한 지식과 힘이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뭔가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히브리인이 동포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지침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을 때에, 다만 동포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에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으니, 모세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처단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이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아무도 그 일을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못 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예 감독관인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많은 겁니다. 소수의 감독관이 많은 노예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히브리인들만 많고 애굽인은 그 사람 하나였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히브리인들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애굽 노예 관리관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입장인 다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감독관을 말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풀이 대상이 내가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노예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른 척하는 겁니다. 감독관의 화가 풀리기까지, 지금 학대당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며 모른 척하고 자리를 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난 감독관의 눈에 잘못 띄면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감독관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아무도 동포를 돕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모세는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그런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었다면 제지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겁니다. 흥분하고 고조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모세는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동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동포들의 감사 인사 같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함께 투쟁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격하게 된 모습은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는 둘 중 하나가 잘못했다고 판단했고,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동포를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놓고 왜 동포를 때리기까지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지금 모세는 전날 동포들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권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싸움을 제지하고 말리면 싸움을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동포 히브리인이 하는 말처럼 지금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히브리인들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포들의 반응은 모세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잘못을 지적당한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덤비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살인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히브리인도 애굽인도 아닌 자신들과 상관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깜짝 놀라는 거고, 히브리인이 자신이 동포를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그렇게 대놓고 폭로하며 공격할 줄은 몰랐어서 또 놀라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동포가 애굽인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을 함부로 발설하여 모세를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은 바로에게까지 보고됩니다. 그래서 살인자인 모세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에서 미디안 땅은 애굽 동쪽에 있는 국경 너머,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의 넓은 광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맞이한 후처 구두라에게서 낳은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의욕만 앞서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동포들을 돕고 싶다는 이상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궁전에 두신 이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자신이 자신을 통해서 동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동포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차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80세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출애굽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신비로운 경험에 놀라고 있을 뿐, 또 두려워하고 있을 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라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시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모세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배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신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애굽적 세계관과 애굽적 종교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서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사실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도울 구원자라고 인식한 것이고, 그 구원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도, 요셉을 기억하던 왕이 다스리던 때 정도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민족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가,
그 정도로 자신을 인식했던 겁니다. 요즘에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통해서 표출된 겁니다. 이런 걸 과격한 폭력주의 운동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시도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동포들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모세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요? 모세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깨져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모세의 시도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들은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무지, 그리고 모세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애굽에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일에 온전한 자유와 안식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와 안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